가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참된 예배라는 게 뭐예요? 참된 예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와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을 뭐라고 했어요? 영.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영이시니. 자,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건데,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다? 누구예요? 누군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어느 게, 누군 줄 알아야 되는 게 영적 예배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 하나님이 뭐야?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지. 나랑 무슨 관계? 하나님이랑. 그래.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부모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줄 알아야 된다고? 나의 부모, 아버지인 줄 아는 것이 뭐예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다? 영적 예배인 거야. 그러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 진리는 아는 거라고 그랬죠? 참된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구세주임을 아는 것이 보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다? 나의 아버지. 그래. 아버지임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뭐다? 맞아. 구세주임을 알고 드리는 예배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간단한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건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하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면 딱 이렇게 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궁금했던 거, 모든 거, 이런 진리에 관계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셔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밝혀요?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물어요. 제자들한테 오히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탁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한테는,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직접적으로 내가 뭐다? 그리스도임을, 구세주임을 밝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미 누구를 바라고 있어? 구세주가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확신이 안 서는 거야. 내 앞에 계신 분이 선지자는 맞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몰라 아직.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뭐라고 해? 받아들이는 거야. 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사람들한테 전해는 거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힌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수가성 여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거예요. 자, 오늘 25절에서 우리가 41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이걸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은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뭐하러 왔어? 이 우물가에 이 여자가 뭐하러 왔어요? 한낮에 뜨거운데 낮 정오에 딱 뭐하러 왔어? 물 뜨러 왔죠. 물 뜨러 왔는데 그러면 제일 급한 건 뭐야? 물 뜨는 거죠. 물 뜨는 건데 이 여자가 뭐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아니 제일 급한 게 뭐야? 지금 물 뜨는 거잖아. 그럼 물 다 뜨고 나서 물 양동이 집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외칠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통 버렸어. 그 뭐가 제일 우선이야? 전도가 최우선이 된 거야. 왜 전도가 최우선순위로 변했을까? 이 전도가 최우선순위로 변하면 일어나는 일이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아. 더 이상 물 양동이, 내가 마실 물 양동이가 그 물이 중요하지 않아. 더 이상 뭐가 중요해? 이제는 하늘 것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어떻게 되면? 전도가 최우선 순위로 변하게 되면. 다시 말해 바꿔 말해도 돼요. 하늘 것을 위해 사는 삶이 되면 전도가 어떻게 돼?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맨날 사람들 같아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게 전도가.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자, 전도란 건 뭐냐면 전도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요. 좀 더 나은 사람. 자,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직장이 이제 돈 버는 거 나의 그 성취를 위해서 돈이라든가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직장이 일이 더 이상 직장이 돈 버는 것이 되지 않고 나의 성취를 위해 다니는 곳이 되지 않고 뭐 하는 곳이 돼? 전도하는 곳, 말씀 전하는 곳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려면은 내가 하는 말이 신뢰가 돼야 되지.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뢰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려면 내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줘요? 안 믿겠지. 내 말에 콧방귀도 안 끼겠지. 다시 말해 괜찮은 사람이,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 돼야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볼 때 결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동기가 틀려지게 되는 거야. 즉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들한테 베푸는 거.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뭘 끼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들이, 내가 하는 전도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 오게 하는 거야. 근데 거친 말만 해, 험한 말만 해, 상처 주는 말만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 네? 그리고 맨날 죽상에 대해 있어서 찡그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항상 웃는 날.
기쁨의 조. 아, 저 사람은 왜 나랑 비슷한데 왜 나는 맨날 찡그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웃고 행복해할까? 저 사람은 분명히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집안도 보면 뭐 별거 없는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고 기분 좋아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러건 뭐야? 그 사람 궁금증이 들겠죠.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궁금해하겠죠. 그때 말씀을 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통해서도 전도가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승질 부리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면은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상의 양식, 세상의 양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을 걷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야. 하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34절에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다?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것이 하늘 양식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 하늘 양식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늘 양식을 얻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양식을 얻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늘 양식을 얻는 방법, 내가 전도가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세상 성공은 자연히 따라와. 세상 물질도 자연히 따라와요. 왜? 내가 남보다 못하고 남보다 불성실하고 남보다 약하면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세상 축복도 같이 주시는 거야.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약한 모습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세상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와 고난에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지금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 그 안에서 근데 내가 기쁨에 넘치게 하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뭐한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는 누구 맘이야? 하나님만.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기쁨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응? 그러면 내가 어때? 내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 안에는 어떻게? 천국인 거예요. 주변 환경이 천국이어도 천국인 거고 항상 어떻게 돼요? 나는 천국인 거야.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나는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의 법칙을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도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 전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양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네.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하늘 양식은 세상 양식과 다른 게 있어. 자, 세상 양식은 우리가 자 밭에 곡식을 심었어. 그럼 누가 걷어? 응? 누가 가져가? 심은 사람이 가져가야지.
내가 기껏 심어놨더니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난리 나지. 큰일 나지. 응? 항상 내가 심은 만큼 가져가는 것이 응? 뭐요? 세상의 양식이야. 근데 하늘의 양식은 다르대.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대. 심는 사람하고 거두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둘 다 만족한대요. 자, 세상은 어때요? 심는 사람하고 거두가는 사람이 틀리면은 다툼이 일어나겠죠. 만족 못 하겠죠. 아, 내가 기껏 심어놨는데 왜 네가 다 가져가? 싸움 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 양식은요, 심는 사람하고 거두는 사람이 틀려도 둘 다 만족을 한대요. 이게 하늘 양식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 이 본문에서 우리 심는 자하고 거두는 자를 봅시다. 심는 자는 뭐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믿음으로 변화됐죠. 결과가 났단 말이야. 전도가 됐단 말이야. 심은 자는 누구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에요. 응? 그 선지자들이 말씀이 심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열매를 거뒀어 못 얻었어? 그 심었지만 모세가 열매를 거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열매를 거둔 건 아니에요. 그럼 거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가 거둬들이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네? 제자들이 거뒀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심은 자하고 거두는 자가 틀리죠. 다르잖아. 근데 둘 다 어떻게 해요? 만족한다. 어떻게 만족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했기 때문에 둘 다 하늘 양식을 얻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삭슬 받았다고 그랬잖아. 대가를 다 받은 거야. 하늘 양식을 이미 심는 자도 받았고 거두는 자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양식과 세상 양식은 다른 거예요. 하늘 양식을 근데 세상 양식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이 착각을 해. 세상 양식처럼 생각하고 세상 양식처럼 취급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껏 내가 전도해 왔는데 다른 교회에 간다고 그냥 화가 나는 거야. 투덜대는 거야. 기껏 내가 노방전도 하고 집에 가서 신방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교인이 몇 번 출석도 안 하다가 옆에 있는 큰 교회로 가버렸네? 아,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 내가 드리는 노력, 시간, 돈, 마음 섭섭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하늘 양식을 세상 양식으로 착각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 투덜댈 필요가 없어. 왜? 하늘 양식은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더라도 두 명이 다 만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심었어도 그 열매를 다른 교회에서 가져가도 돼. 다른 교회에 출석해도 돼.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다른 교회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이 하늘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또 뭐가 있어? 교회에서 뭐 이런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봉사자 기껏 해가지고 피아노 봉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다른 교회 가서 반주한다고. 아주 막 투덜대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 왜 그래? 세상 양식을 하늘 양식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그분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키워졌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클 필요는 없는 거야. 다른 그분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 이것이 진정 하늘 양식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주 안에서 하나예요. 근데 말로만 주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고 교회끼리 서로 반복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빼가지고 우리 교회로 들여와야 된다고 그러고 서로 서로 뺏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상대방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 좋은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이지만 그 다른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로 옮겨가도 기꺼이 보내줄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이라도 우리 교회에 올 때 기꺼이 그분들을 환영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늘 양식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 양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로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린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뭐예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심은 자도 거두는 자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원하는 것이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같은 뜻, 같은 마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 우물가의 여인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어. 남편이 몇 명이었어 도대체? 5명. 5명. 남편이 5명이었대. 생각해봐. 남편이 5명이면 어때요? 그 삶이 평탄했을 것 같아요? 편안했을 것 같아? 편안하지 않았을 것 같죠? 그렇잖아.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응?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몰라 지금. 응?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기구한 사람이야. 얼마나 팔자가 사납다고 그러지. 팔자 사나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창피하니까 남들 다 물 기러 오는 시간에 날씨가 서늘해질 때 저녁 때나 아침에 이럴 때 가야 되는데 남들 안 다니는 정오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무거운 물동 이고 다니면서 물 기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 갑자기 사람들 시선이 싫어가지고 피해만 다녔던 이 여자가 사람들한테 뭘 전하기 시작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이 모습을 보고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이 여자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편한 거 없어. 근데 뭐가 변했어? 맞아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열매예요. 진짜 전도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해서? 내 마음이 변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구한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의 그 구구절절한 전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기 시작했어요. 가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했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듣고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돼요. 물론 이 수가성 여인 말을 믿고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며. 긴가민가 했던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실과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이 뭐지? 예수님이 뭐지? 뭐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 궁금증으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수가성은 한 열매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돼요. 바로 수가성 여인이라는 이 기구한 팔자를 가진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수가성 여인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우리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로 인해 내 마음이 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면, 즉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여진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항상 희망적이고 활기차고 기쁨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전도의 열쇠인, 바로 전도의 열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심는 자가 돼도 되고 거두는 자가 돼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심든지 거두든지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심는 자든지 거두는 자든지 이 둘 중 한 가지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